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제 뒤에 순서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시간 한 20분 거기다 이제 살을 조금 더 붙여서 1시간 한 30분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가면서 차를 끌고 가면서 곰곰이 생각했더니 주옥같이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이상하게 머리에 남는 게 없어요. 이제 오직 남는 거는 함께 하셨던 목사님들 얼굴과 또 식탁에 나오는 아주 근사한 음식만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많이 해도 얼굴에 남는 게 머리에 남는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확 줄여서 제 앞에 하신 목사님 그 양쪽으로만 하겠습니다. 오늘 좀 액기스만 이렇게 골라갖고 이제 하겠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한 3등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근리에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유년 시절과 또 청년 시절, 또 청년 시절 지나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또 목회를 하면서 오늘까지 이르는 이렇게 3단계로 제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유년 시절은 그냥 그렇게 넘어갔고 또 청년 시절은 아주 하나님 반대편에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제 소행대로 이렇게 하면서 살았고 또 이제 어른이 돼서 결혼이 돼서 또 목회하면서까지도 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어요. 어떤 가고자 하는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이 이렇게 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2023년도에 어떤 큰 수술을 하고 나서부터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걸 아주 골똘히 생각하는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도대체 인생이란 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간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거를 생각하게 됐어요. 곰곰이 생각하고 그러면 내가 남은 시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에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은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이. 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광야 중에서도 메마른 광야. 아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송차를 나누면서 목사님께서 그러잖아요. 이거 기도 제목이 많던다고.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또 하나님께 주시고 해결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끝나면 우리가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파도가 지나가면 그 다음에 또 파도가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문제가 생기고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가 생기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떤 메마르고 거칠고 아주 수없이 많은 파란만장한 사건이 많은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생이 바로 다름 아닌 광야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예요. 광야. 오늘 우리가 함께 보셨던 이 민수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 종에서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게 민수기 호렙산 근처에서 광야에 딱 진입하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민수기 시작이. 그런데 이 민수기는 우리의 인생과 똑같은 거예요. 보니까 제가 민수기를 계속 읽고 있는데요. 특히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진군해서 어떻게 살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그것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책이 민수기예요. 민수기 중에서 특히 1장에서 10장까지는 그 준비할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광야에 가서 강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것을 준비한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오늘날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필요하고 꼭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광야에서 우리가 광야 인생을 감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기 위해서 먹을 양식을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아주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먹을 양식을 준비해야 되고, 입을 옷을 준비해야 되고, 또 신발까지 준비해야 되겠죠. 또 중요한 것이 주거문이다. 아까 방금 전에 설교하신 목사님 설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의식주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의식주가 그렇게 중요해요. 입을 것, 신을 것, 먹을 것, 잠잘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요, 저는 이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진입하기 전에, 광야 진입을 하기 전에 너희가 무엇을 준비해라, 이것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부분에서 놀랐냐?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한 자와 유출 중에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족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비록 본문 짧은 몇 절이지만 이 분야이고 1장에서 10절까지 읽어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들어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의식주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의식주가 먹고 입고 신고 잘 것을 준비하라는 얘기는 한 군데도 없고 찾아볼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순결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나머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너희가 준비할 것은 순결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부정한 것, 유출중 환자, 나병 환자, 이 모든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아시는 것처럼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깨끗하고 흠이 없는 분이세요. 그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진영이 깨끗하게 해서 너희가 정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요, 광야를 하시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산 것 같으나 죽은 인생이에요. 예. 그들이 먹을 게 풍부하고 입을 게 넉넉하고 잠잘 것이 좋은 것이 나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지 않으시면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할지 안 할지 이것도 모르겠지만, 그들이 광야에 가는 동안에 산 것 같으나 죽은 생명이나 똑같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너희 진영과 함께하고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너희가 정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결, 다른 말로 풀이해보면요, 출애굽기 19장 보니까, 출애굽기 19장 2절 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고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오고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될 것이요.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애국 노예에서 이끌어낸 것은 너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런 의미로 볼 때에 이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한 자와 육출 중에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나병 환자와 육출 중에 있는 자와 죽음이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왜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가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한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한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그러시면서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초에 저와 여러분을 그런 심정으로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병 환자와 유축 중에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절에서 그 진영에서 부정한 것 다 밖으로 내보내라. 이 말씀을 다시 풀이해보면 성전된 저와 여러분 안에 부정한 것들, 옳지 않은 것들, 하나님께서 싫어한 것들을 다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가 합당치 않기 때문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이것들 다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아무도 이 땅에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이렇게 될 수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곳에 허락도 없이 악한 마귀새끼가 홀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저만 그냥 들어오는 게 있다는데 죄와 사망의 씨앗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얘기죠. 어느 날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고 천국 갈 백성들로 의롭다 체험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악한 죽음의 씨와 사망의 씨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데 시시때때로 그 악한 죽음의 씨, 사망의 씨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자꾸 해파하기 위해서 그 씨앗이 자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속에 부족한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내보내든가 아니면 우리 속에 그 부정한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계속 억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억제가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위대한 거예요. 어느 종교도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의지로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성을 없앨 수가 없다는 얘기죠. 누구나 다 그 내 속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절제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의지로 아무리 절제시켜봐야 그거는 되지도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악한 부정한 것보다도 더 강한 것으로 눌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기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그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계속 내보내든가 아니면 그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강력하게 눌러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귀에게 침몰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그들이 영원히 살게 되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그곳에 악한 우상이 득실거리는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를 세우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악하고 부패하고 흠이 많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르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보니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제게 내어주지 말고, 우리 몸을, 우리의 생각을 악한 계획에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의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중간 역할은 없어요. 마귀에게 쓰임받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제목으로 쓰임받느냐, 딱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우리가 우리 속에서 항상 우리를 죄의 소굴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악한 사단에게 져서 악한 도구로 쓰임받을 것인가, 아니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그 악한 유혹을 떨쳐버리고 이겨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것인가, 딱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의의 병기로 아니면 악한 사단의 무기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그 죄성은 우리를 시시때때로 암흑의 길로 끌어갑니다. 결국 그 암흑의 길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완전할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기준이 되고 성령님의 도식으로 우리 속에 죄악의 씨앗을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아니면 그 악한 사단의 씨앗을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제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의 종들에가는 귀한 목사님들이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 내용을 잠깐 설명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 메시지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믿으면 복이고 믿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어느 날 공교롭게도 한 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이 죽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갔거든요. 그런데 둘이서 똑같이 목사님과 장로님이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갔는데 저 안에서 예수님께서 버선발로 막 뛰어나오신 거예요. 버선발로 막 뛰어나오셔갖고 목사님 옆으로 가더니 아이고 박 목사 왔는가 막 칭찬하고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굉장히 신실한 장로님이 옆에 서 있다가 좀 기분이 나쁘거든요. 서운하거든요. 자기도 세상에서 아주 말씀대로 살려고 예수고 발버둥 치고 했는데 목사님은 그냥 칭찬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예수님한테 아니 예수님, 저도 세상에서 환난을 거리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예수 발버둥 쳤는데 왜 나한테 칭찬 안 해주십니까? 장로님이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항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아 그런 말 말게. 장로는 가끔 오잖아. 근데 너 목사는 너무나 오랜만에 왔어. 그래서 내가 너무나 반가워서 내가 목사를 내가 이렇게 반가워하는 거야. 이렇게 했다고 그 장로님한테서 지난주에 나한테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 메시지 마지막에 전 목사님, 저는 이런 걸 봤기 때문에 전 목사님 광야에서 사역 잘하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한테 인간적으로 그 메시지를 내가 나한테 갖고 있으면 이다이라고 해봐. 내가 빨리 지웠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속의 죄성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순간순간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으로 반드시 이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